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표호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하는 교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그래서 교회를 먼저 든든히 세우는 것이 부흥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시편 51편 나오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5주가 남아있는데 주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한 가지로 추구해왔던 그러므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무너진 신앙 어떻게 회복하고 고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궁극적인 답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심령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으로부터 거꾸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만큼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이 궁금하시면 예수님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해 알려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특수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더 많은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 거처가 마련된 곳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요구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위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모든 열국으로부터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사람이길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당신이 정말로 선지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 나라가 언제 임할지 당신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바람대로 정치적으로나 현실의 세계에 국가로 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가고 싶겠습니까? 내 심령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봄이 없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토피아에 들어가서 그저 막연한, 저는 여러분의 천국을 향한 소망이 막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기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죽는 게 소원이다,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것이 내게는 더 즐거움이고 유익이라고 말할 만큼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신앙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성도 안에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성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큰 것이구나 라고 가늠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꿈꿀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또 천국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모두 다 천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밖이 아닌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 밖에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심령에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천국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점령하신, 하나님이 차지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위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내용들이 공급될 준비가 이제 되었다. 마치 남의 나라에 영사관, 대사관으로 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대사관이 깔고 앉은 땅은 누구네 땅, 어느 나라 땅입니까? 땅은 그 나라 땅이에요. 하지만 그 나라의 주권은, 그 지역의, 그 영토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대사관을 보내고 영사관을 보낸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대사관을 침투해 들어가면 그건 전쟁입니다. 남의 나라 들어간 거 똑같다고요.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넘어올 때 중국 대사관을 넘어가려고, 중국에 있는 대사관을 넘어가려고 막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사진을 저는 많이 봤어요. 미국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경찰이 들어오질 못해요. 잡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으로 공급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밖에서 천국을 찾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천국일 뿐입니다. 밖에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을 알기 원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과 연결된 문이 있고 길이 있고 천국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의 삶을 추구함으로 내 안의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밖의 성취와 이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천국이 밖에 임한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천국의 본질을 알도록 근원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본질을 알기 원하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과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천국의 본질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령을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남한테 말 못할 것들도 들어있고 내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나도 지우고 싶은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진짜도 성도조차도 자신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만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버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천국의 요소들만 추구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천국을 누리는 행복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뿐이지 자기 심령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답답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도 내 심령을 살피는 일을 포기하시면 여러분 심령 천국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무척이나 자기 싸움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우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런데 자신을 얼마나 내가 방치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 해치고 들어가셔야 마침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반겨질 때까지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마치 여름에 장마가 낄 때 하늘에 검은 구름들이, 먹구름들이, 비구름들이 잔뜩 있지만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은 있지만 그러나 그 심령 천국을 내가 만나기 전에 우리는 깜깜하고 어두운 먹구름들을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심령 안에서 천국이 임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임하신 천국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밭을 갈던 농부처럼, 진주를 찾는 장사처럼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을 찾기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주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나로 알게 해달라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을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내고 정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여러분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맛볼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 땅 들판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고 천국의 본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구하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 천국은 우리에게서 중단될 것이고 우리는 심령의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밭을 가는 이가 수고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값진 진주를 찾는 이가 온 땅을 돌아다니며 찾아 마침내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내 안에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천국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심령 천국을 알려면 심령의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느 한순간 심령의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거듭나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을 때든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어느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심령에서 천국이 흘러나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짜릿함, 그 놀라움,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않아 나의 삶에 또다시 천국이 아닌 현실로 돌아가 지옥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령은 답답하고 천국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겉에 삶만이 충만하고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천국을 얻었지만 천국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내 심령에 천국을 얻었어도 그 심령에 있는 천국을 따라 그것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지옥이라. 천국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농부나 장사꾼이나 둘 다 뭘 했죠? 농부는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장사꾼은 값진 진주를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전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재산이 한 2억 있어요. 2억 있는데 값진 다이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2억을 통째로 다 들여서 다이아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굶어야 돼요. 내일부터 굶어야 되잖아요. 왜? 2억 다 들였잖아. 그 다음부터는 나 일단 굶어야 되니까 불행합니까? 내일부터 보일러도 못 되는데 불행하죠? 왜? 내일부터 자가용도 못 불려요. 기름값이 없으니까. 불행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면 온 값을 다 들여 천국을 얻고 그 천국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살지 않고 그 천국의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를 가지고 보상을 받고 싶어요. 농부나 장사꾼이 그 보화와 진주를 팔아서 잃어버린 집과 재산을 다시 불리는 것에 사용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됐어요? 농부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고 했어요. 그럴 가치가 있어서 샀어요. 그러면 농부가 다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재산 다 팔았으니까. 그러면 그 보화를 다시 팔아가지고 뭘 사야 될까요? 먹고 살려면. 다시 쌀을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다시 자가용 사야 되고 다시 또 밭을 또 사야 되고 과연 농부가 그 짓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비슷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고도 그 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천국을 이용해서 보상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천국이 쌀이 되고 옷이 되고 성공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천국이 나를 유명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유용하지 못한 천국의 요소들은 모두 무용지물로 여기고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고 특별한 삶만 누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들만 천국과 연결시켜서 이게 천국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천국, 능력의 천국, 은사의 천국, 축복의 천국만 원하지 진정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심령의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의 천국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들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행복이지. 그래야 거기서 즐거움이지. 내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데 여기서 무슨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면 안 즐거울 겁니다. 집에서 즐겁다 그래도 뭐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서 가다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리고 목사가 왜 또 왔느냐고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행복이니까. 하지만 세상에 행복인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있어도 여기에 관심 없어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데가 있죠. 자기가 즐겁다고 여기는 데가 있죠. 천국을 우리가 아무리 내 심령에 가졌어도 천국이 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내 소원이 아닌 사람,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 얻어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게 좋은데 보여지는 게 좋은데 그러니 여러분 심령천국 아무리 떠들어봐야 심령천국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냐. 그래서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야 심령천국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의 주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임금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서 편안히 살 수가 없죠.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아까 처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살피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을 살피셔야 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방식들이나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일이나 의냐 불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것들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심령을 살리며 살라는 말입니다. 심령의 천국을 무너뜨리고 쉼터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피해야만 여러분 심령 천국이 유지되어야만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고 감각에 따라 움직이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심령 없이 논리와 이성으로만 움직이지 말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천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옳게 판단이 서는 것이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불편해하고 꺼리면 여러분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어야 돼요.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그것이 내게서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선양도 아니고 내 선호도도 아니고 내가 속고치려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싫어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무엇도 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삶이나 계명의 삶이나 도덕과 윤리의 삶이나 종교적인 삶은 심령의 천국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천국의 중심의 삶, 심령 중심의 삶만이 천국의 실제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싫으면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싫으면 싫고 내 멋대로 사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입니다. 심령을 따라, 심령의 천국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을 하면 심령 천국이 눌리고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싫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외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싫은데 겉으로 좋은 척해서는 천국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원하는데 하지 않으면 천국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천국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되고 나의 심령은 좁아지고 천국의 행복은 임하지 않고 빛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 무슨 대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령의 천국을 짓누르고 심령의 천국을 멸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즐거움, 다른 행복, 다른 기쁨,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것들을 덥석덥석 받아먹다 보니까 여러분 심령 천국이 어느 날 여러분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중심이 아니라 외곽지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령의 천국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삶이 심령의 천국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공급을 받으며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리칩니다. 어떤 것은 하라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살라고, 그 나라의 빛을 따라 살라고, 그 나라의 생명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사용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 그것을 사용해서 세상을 대해보십시오. 사람을 대해보십시오. 그 심령을 상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어둡게 하지 않고 답답하게 하지 않고 눌리게 하지 않고 늘 천국이 많은 장소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노력, 이게 바로 성도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심령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보처럼 살아도 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 안에 천국을 잃지 않는 한 당신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자고 똑똑하고 유명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고 나면 나는 땅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 기유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되지 마십시오. 땅에서는 부자로 잔치하며 연락하고 살았지만 그의 심령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나사로는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의 심령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육신으로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거지로 살아도 심령의 천국을 잃지 않고 심령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나사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령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심령으로 말하고 심령으로 행동하고 심령으로 섬기고 심령으로 느끼고 심령으로 대하며 심령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심령 천국은 계속해서 그에게 천국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공급하고 그를 천국으로 가득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보화는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주님이고 천국의 내용도 주님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심령 천국은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천국의 끝없는 축복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는 때는 바로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될 때입니다. 주님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면 천국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은 사람은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착하게 산 사람들이 가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가치일 뿐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성이요,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거하는 고향이고 아버지의 집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이 어찌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어요? 불편해서.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저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매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저 외도수를 내가 영원히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없죠. 어둠에 속한 영이 어찌 태양도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어둠을 가진 채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이 모르는 자들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임한 천국에도 중심은 누구예요? 주님. 하늘 천국의 중심이 주님이라면 내 안에 임한 천국의 주인도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내 심령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도들은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 순간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잖아. 이미 주도권이 잘못됐잖아. 자기 욕심과 욕망은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천국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천국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는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심령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천국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여러 성도만이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 누림 속에서 천국을 더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십시오.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심령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심령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조금씩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 안에 임한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천국을 허는 작은 영혼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천국이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